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일주일이라는 순환사를 겪게 됩니다. 그 한 주간의 순환사 속에서 월요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침 일찍 서두르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아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시장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취했지만은 그 인간의 몸을 취한 그 인간의 몸이 어떤 신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성은 그대로 신성으로 존재하지만은 인성은 그대로 인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배고픔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라는 이 나무가 이름이 붙여진 것을 우리는 의미 있게 잘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화과라는 이름이 붙여지기까지는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데 있어서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래서 붙여진 것이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화과는 꽃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그 열매 안에서 사실은 꽃이 핀 거죠. 그래서 무화과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은 틀린 단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나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는 바로 숨어서 핀 꽃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 이렇게야만이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화과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결실을 맺을 때 보면은 동일한 나무 속에서 초에 열매가 맺혀지는 부분들이 있고 좀 더 늦게 발육되어서 뒤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이렇게 수확을 거둘 때에 5, 6월 달에 초실에 수확을 거두고 그 다음에 8월에서부터 10월에 또한 수확을 거두는 두 번의 열매를 따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는 약재로도 쓰임을 받죠. 그런가 하면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식으로도 사용됐던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분명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것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성전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전후로 있었던 이 무화과 사건,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고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왜 저주를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힘들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이 무화과 나무에 통해서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직시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절, 13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이거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12절과 13절 읽어보면은 그냥 단순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의 무화과 나무였고 열매가 없더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성전 사건 전후 속에 이 무화과가 전개가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제자들의 가르침 속에 왜 이 무화과 나무 사건들을 그들이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한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전 정화 사건 전후로 이 사건이 지금 전개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방금 읽었던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은, 어떤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무화과가 자랄 때에 무화과가 공중에 떠서 열매를 맺습니까?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죠. 땅이 심겨진 거죠. 그러면 땅에 심겨졌을 때에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열매를 맺나요? 안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아먹고 열매를 맺나요? 그렇죠. 열매를 맺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무화과 나무를 들고 놓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에 새 나무가 있죠. 어떤 나무입니까? 그렇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가 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지도 제가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때,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것은 땅의 영양분을 받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도는 받아 먹기만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첫 번째 12절부터 13절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받아 먹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때로는 섬기는 신앙으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사무엘상 30장 12절에 보면은 굶주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력을 회복시켰는데 음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하 20장 7절 보십시오. 이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히스기야를 치료하는 이사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것을 약으로 쓰는 거예요. 음식으로도 쓰고 약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세 가지 특징들이 바로 이런 주요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쓰는 겁니까?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는 겁니다. 치료하는 치료제. 병을 치료한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시료와 효능을 가진 무화과 나무, 느헤미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람나무 열매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열매들의 극상품 열매들은 아주 고가로 팔렸고,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소득의 귀한 원천이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아침에 일찍 서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챙겨 먹지 못한 거죠. 비록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취하여서 성육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사람의 몸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기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매우 시장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처럼 옆에 중국집도 있고 아구찜도 있고 밀면집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상업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무들을 살핀 거죠. 그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나무들을 살핀 거죠. 그때 예수님의 시야에 어떤 나무가 들어왔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들어온 겁니다. 무화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기력을 회복시키는 음식으로도 사용됐던 것이 무화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무화과 나무가 딱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본문들을 읽었을 때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계절에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무화과 나무에 다가섰다는 이런 뉘앙스가 여러분 속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에 분명히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화과 열매가 맺을 철이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에 다가섰을 때의 계절을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이 임박한 때였죠.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건은 4월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맺혀지는 것을 한번 봅시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화과는 열매를 맺을 때에 초실의 열매들이 5월, 6월 되면은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면 5월, 6월 되면 수확이 거두려면은 4월 정도 되면은 이것을 상품으로서는 팔기는 좀 어렵지만은 먹기는 그래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열매는 분명히 맺혀진 때가 바로 4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전한 결실을 맺어서 수확을 거둘 5월과 6월의 때는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열매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 6월절에 가까웠던 4월경, 1년에 2번 열매를 수확하는 무화과 열매, 5월, 6월에 첫 번째 수확을 합니다. 이를 볼 때에 4월이면은 충분히 먹을 만한 열매는 맺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모양의 열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만 무성할 뿐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마가는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여러분, 나무는 종류마다 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는 대체로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의 큰 구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가 그 자체로 진가를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로 쓴다든지 아니면 가구를 만드는 용도로 쓰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나무들이 있습니까? 바로 아름다움에 꽃을 맺는 조경으로 쓰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열매를 가지고 대답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크게 세 가지의 성격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조경으로 필요한 나무, 열매로 필요한 나무, 그 다음에 재료로 필요한 나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무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조경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조경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마다 법원을 지나서 새벽 기도를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보면은 조경을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각 계절마다 꽃이 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원을 지나다니면서 늘 이래 꽃을 보는 거예요. 야, 오늘은 이 꽃이 조금 더 폈네. 오늘은 이 꽃이 조금 더 활짝 폈네. 벚꽃도 보고, 백일홍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저는요. 뭐 한때는 또 무궁화 꽃을 또 열심히 심어놨더만은 또 최근에는 또 다 걷어 가셨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 이제 꽃이 시들고 나니까 흉측한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꽃을 맺어야 될 나무는 꽃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능들을 바로 하는 나무가 바로 가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여기 대해서 에스겔서 15장 6절이 참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는 어떻게 될 것이라? 불에 던질 땔감밖에 되지 못한다. 아무 용도로 쓰지 못한다. 우리 신앙들이 바로 이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그저 땅의 영양분을 빨아먹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양분을 빨아먹다 보니까 오히려 땅만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죠? 왜?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꽃을 피워야 될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재료로 써야 될 나무가 있는데 그 재료로 써야 될 나무가 삐뚤하게 성장한다면 그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나무에 비유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나무가 만약에 특히 이 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나무로서의 존재와 가치는 이미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만 버린다, 땅만 버린다. 왜? 기름진 땅을 영양분을 그냥 빨아먹을 뿐이니까. 다른 것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할만 하는 오히려 악영향 속에 있는 악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존재적 측면에서 오히려 악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땅의 영양분만 받아 빨아먹고 다른 주변에 있는 것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그 가치를 바라는 것은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열매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찍어서 불에 던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는 주님이 배고픔의 현장에 갔을 때에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열매가 당연히 달려야 되는 것은 그 나무의 기능, 그 나무의 속성상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세상은 여러분들 영으로 배고픈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으로 배고픔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열매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무리들을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먹는 것에 그들은 얼마나 익숙했습니까? 그렇죠?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들은 응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는 응하는데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는 응하지 않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도 보십시오.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어떤 예수님으로? 무력적 측면에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는 자신들 필요한 그런 메시아로서의 호산나였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편에서 외쳤던 겁니다.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편에서 호산나라고 외치질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인데, 감람나무인데, 포도나무인데 그냥 빨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 못 박는 일에 또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분명히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나무들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신의 충만만, 자신의 모습만 만들어가는 잎이 무성한 나무. 그 속에 자신들이 요구했던 호산나 외쳤던 주님, 자신들이 원했던 그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니까 못을 그냥 박아버리는 거거든요. 못을 박아버리는 것에 그들은 한 목소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영의 양식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화과고 감람나무고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치 없는 나무라고, 찍어서 버려야 될 나무라고, 불에 던져져야 될 그저 가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의 양식, 이것을 자신의 유리상자에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이 받았던 은혜, 자신이 받았던 그 신앙, 자신이 받았던 그 말씀, 그것을 유리상자에 가둬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고 처리하는 겁니다. 늘 자신만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만 감상을 하는 거예요. 감상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 말씀의 효력을 나타내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열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내고 그리고 말씀을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섬기는 열매의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받아 먹기만 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받아 먹기만 하는 신앙이 되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거 찍어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자신을 가둬놓고 유리상자 속에 자신을 가둬놓고 영향력 없는 그런 보기만 아름다운 신앙,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때로는 섬기는 신앙으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무화과 나무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비춰가야 되는가,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여러분들,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 비춰집니까? 종교인이 비춰지죠. 그죠? 형식만 가진 종교인.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형식만 바라는 빛깔만 가진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형식만 바라고 빛깔만 가진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통해서 두 번째는 형식만 바라는 빛깔만 가진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열매를 세상의 영혼들 위해서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때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이 카이로스입니다. 때의 결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때의 결실을 맺는 카이로스의 참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적 개념적 측면을 우리가 말할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마치 흘러가는 세월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불거지는 특정적 사건의 때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8절과 50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잎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잎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근원이 되어주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더 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늘이 되어주고 쉼을 만들어주면서 때에 맞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들이 보편적 삶들을 통해서 크로노스라 그런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카이로스의 사건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잎은 크로노스입니다. 그죠? 평상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열매는 특정한 때를 가리키니까 카이로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잎이 크로노스와 같이 나무의 일상적 모습이라면 열매는 카이로스와 같이 그 열매의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 나무가 있어야 될 전체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열매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될 참된 가치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분명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처럼 신앙 가운데 지켜야 될 법도가 있고 규례가 있고 그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바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의 비유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적 보편적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크로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특정한 사건, 구원받은 때,
그죠? 카이로스. 우리는 열매가 됐잖아요. 주님의 열매가 됐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는 그냥 크로노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받았던 은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상자 안에 자신의 신앙을 가둬놓고 새 장소에 자신의 신앙을 가둬놓고 그냥 감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막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그 은혜를 듣는 사람이 그래 니 잘났다. 이래 되는 거 이게. 그래 네가 굵구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나눠주게 되면요, 그 은혜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요, 주님의 은혜가 맞아요, 이렇게 서로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냥 유리상자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부러워하세요. 세상적에 갇혀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그냥 감상만 하는 이런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보편적으로 우리의 신앙들 삶들 속에서 카이로스를 만들어가는 신앙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사건들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 특정한 사건을 또 만들어가라니까 어디 갖고 사고만 치고 있는 카이로스를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갖고 특정한 사고나 치고 앉아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나무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치료하는 열매, 배고픔을 해결하는 열매, 그 열매의 특징으로서의 카이로스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처럼 이 구원은 우리의 특정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크로노스와 같이 일상의 때를 통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또 자신의 받은 은혜를 또한 감사하는 것,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의 구원의 큰 은혜 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카이로스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카이로스의 때로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결실의 열매를 그냥 내 세장 속에 갖춰놓고 내 유리상자 속에 갖춰놔서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눠주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화과 열매의 수확을 거둘 때를 일컫는 말씀이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의 열매를 자신의 신앙 안에 가둬놓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면서 크로노스 때를 살아갑니다. 그죠? 이 크로노스 때는 누구든지 살아가는 보편의 때입니다. 내가 거부하고 싶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일상적인 크로노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크로노스 속에 그저 감상만 하고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카이로스의 사건들을 만들어갑니다. 열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열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카이로 때를 살아가는 참 무화과의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카이로스 때를 카이로스 열매로 그는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간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이 은혜 받은 장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크로노스를 크로노스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받았던 그 은혜의 카이로스를 통해서 다시 흐르는 그 크로노스 속에 그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카이로스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받았던 은혜를 또 다른 은혜의 때의 열매로 만들어가는, 카이로스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형식만 바라는 빛깔만 가진 종교인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열매를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때의 결실을 맺는 카이로스의 때를 만들어가는 참 무화과 나무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가.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14절 통해서 세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지금 이 14절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파괴 사건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쓰임받는 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충실한 무화과 나무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되면서 충실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왕기상 4장 25절과 그리고 미가서 4장 4절에 따르면 포도나무와 함께 번영과 평화를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엘서 2장 2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당화해서 회복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번영과 평화와 회복은 전부 다 열매를 맺는 속에서 상징이었고 비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매가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학개서 2장 19절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재앙, 바로 저주, 재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번영과 평화, 그리고 회복과 재앙. 분명히 번영과 평안과 회복은 분명히 한 결실입니다. 그러면 재앙은 결실이 아주 그냥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말 그대로 패망한 속에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앞두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성전의 모습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멘. 종교적인 구심점이었던 성전의 기능이 끝났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성전은 그 모습 또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회파당하고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 되지 못했고 더 이상 성전은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긴장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말씀에는요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처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긴장하여서 이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매우 긴장하여서 이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심각한 상태 속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냥 선뜻 지나가면서 말씀 던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게 이 말씀이 지금 다가왔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가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해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비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이 뭐라고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예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과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실한 충성된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음성이 들려줘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수고했다 나의 종아라고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아낌없이 쓰임받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사역과 그리고 또한 사명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고 충성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신앙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제각각의 그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향목과 같이 튼튼하고 그리고 또한 배롱나무같이 아름다운 꽃을 바라는 나무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이런 나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자기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채워나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무에 왜 비유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택한 백성을 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상징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향목에 비유할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이런 하나의 벼롱나무로 비유를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뛰어난 부분들로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속에 아주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자랑 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향목은 백향목 자신으로 자랑 삼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나무야. 그죠? 벼롱나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나무야. 자신을 자랑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감람나무는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이런 나무야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바로 그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을 자랑 삼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열매를 맺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역할. 그리고 그들이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따먹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 역할을 하고 이것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전후로 해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들고 놓은 것이고 그리고 마가가 지금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아름다움과 자기 만족을 채워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눠주는 그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때로는 섬김의 신앙으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무화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보편적 크로노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 속에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또한 특별한 달란트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의 신앙을 가둬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리상자 속에 가둬서 감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표고 처리된 그런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생동감 있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만 바라는 빛깔만 가진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쓰임받는 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일에서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게 사명을 다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늘의 문을 열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신앙이고 또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급하는 신앙들이 함께 있어야 되니 우리는 크로노스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가는 사역과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또한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신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주님이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속에 녹여들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성화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말씀이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이웃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높여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찌 사람의 지혜로서 지식으로 사람의 입술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속에서 증거하여 싸우니 성령이며 이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찔러 쪼개지면서 나타나는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한 속에 또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뚝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금을 들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무화과 나무로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의 여정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들 속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도 함께 더하사 주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간 무화과 나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